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려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인 선지자 이 요나, 이방인과는 달리 지금 현재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였던 그 요나의 신실하지 못함에 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참 신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나 문제의 원인인 요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폭풍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는 점점 흉용하여 갑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하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삶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나가 해결되어야 폭풍이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살려놓고 폭풍을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자기가 결단해야 하는데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 프로젝트나 거기에 잘못해놓고는 그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은 채 세월만 지나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단한 거, 내가 끊어야 할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그것들을 결단하고 끊고 고치지 않고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문제는 더 커져 가고야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가정의 문제 혹시 나에게 성령께서 너 이거 고쳐 하고 들려주셨다면 고치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적당히 덮어놓고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뭔가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강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문기구 아니신 분이시지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에 늘 듣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그 군대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대강 철저히 하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대강 철저히 하라니. 대강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저히 하는 거예요? 대충 눈에 띄지 않게 잘못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포병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포탄이 큰 포구가 큰 포병부대에 있었는데요. 포 하나의 무게가 한 60kg 내지 70kg 정도 되니까 한 사람 무게죠. 그거를 벌은 그 포탄을 짊어지고 연병장을 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 그 포탄에 꼭 들어가야 할 장비들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든지 누가 관리를 잘못해서 팔아 넘겼든지. 그러니까 위에 상부기관에서 검열 나올 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부대에 가서 훔쳐오는 거지. 옆부대라는 게 여기는 포병부대니까 이렇게 보병부대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에는 수십 킬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장, 포대장이나 대대장 그 운전 찝차에 몇 명의 특공대 한 5-6명, 특공대라는 게 뭐예요? 도둑놈들이죠. 싣고 야간에 옆 부대에 가가지고 그 부대에서 그걸 훔쳐오는 겁니다. 훔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데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채워놓은 다음에 검열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옆 부대에서 또 우리 부대 거 훔쳐가고요.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대강 철저히 일하는 철학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 다 대강 철저히라고 하는 군대 문화가, 그런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적당히 눈 감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화가 문제인 거죠. 연화만 해결되면 풍랑은 그냥 잦아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고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 그 문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문제 배후에 있는 직접적인 원인, 그 원인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공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요나에게 묻죠.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찾아들겠느냐? 그때 요나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알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난 원인도 알고 있고 그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나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내가 고치면 이 문제를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실천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의 어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요? 물론 내가 온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신 영역만큼을 새롭게 해갈 때 세상의 그 부분만큼은 새로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너와 내가 함께 그렇게 같이 풀어갈 때 대한민국은 그만큼 새로워져 가고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노력하십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폭풍들,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에서 어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들이 그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인이 아닌지, 그런데도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아니 모른 척하면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어서 그를 배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집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지라 곧 그친지라. 곧 그칩니다. 곧 그칩니다. 바다에 요나가 딱 던져지자마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요. 원인만 고쳐지면 결과는 당연히 고쳐지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어요. 원인이 고쳐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니 세상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나 한 사람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세상이 십자가에서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세상이 삽니다. 참 서글픈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죠. 큰 교회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요. 장로님도 알고 본인 그 목사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요. 나는 저한테 그 비결을 묻길래 왜 나한테 물어요? 장로님 더 잘 아시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비결을 본인이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마음만 비우시고 그냥 떠나시면 교회는 평안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안 떠나셔서.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만 버린다면 한국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힘을 쓴다는 사람들이 힘을 다 빼고 넉넉하게 겸손히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살자고 애매한 많은 사람들을 언제까지 고통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요나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 하나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데,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살아나니까 또 죽는 거지. 예. 오늘 내가 죽였는데 내일 또 살아나요. 그게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양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욕심이 다시 생기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본능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럴 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죽이는 거죠. 또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3-4번, 하루에 아침에도 나의 본능을 죽이고 주님만이 살아나시도록, 나의 뜻 꺾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은 평안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손가락 다시 올리고요. 요나는 요놈에나, 내가 죽으면 다 평안합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도 네가 먼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죽지, 그러면 안 되고 먼저 내가 죽으면. 부부싸움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졸업해 가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 거라고 생각하는 한 부부싸움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예. 목사인 내가 제일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난 후에 우리 집사람은 늘 나한테 그렇게 말하죠. 저는 FM이고요. 예. 조금만 뭐 하면 나는 집에서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은 없어, 목사만 있어. 평생에 한 번쯤은 성경적으로 훈계하지 말고, 틀렸다 하더라도 남편이니까 마누라 편 좀 들어줬으면 그게 소원인 거예요. 예?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조금만이라도 성경이 어긋나면 그냥 내리 설교를 계속하니까. 근데 설교하는 입을 닫아버린 순간부터 마누라가 오히려 그 성경적인 얘기를 오히려 우리 집사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꾸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잘잘못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냥 마음만 공감하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고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식놈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부모님이 설교하고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픈 마음만 품어주면 본인들이 다 고쳐서 살아가요. 사실은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고 하니,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미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결국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슴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식들의 눈에 보일 때 자식들은 스스로 자기는 자기가 고쳐갑니다. 내 탓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가정이 잘 되고요. 그런 교회가 잘 되고요. 그런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 때문입니다. 바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 제가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길로 한 단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인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새롭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튀는 비밀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성질을 죽이면 세상이 평안해짐을 배우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는 결단을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앞의 문제들 그 원인이 나 때문인 줄 알면서도 지체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